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렇지,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진동하신 거예요. 성경은 진동해서 읽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행하실 일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눈으로 읽지 마시고 단순한 듣기에 머물지 마시고 내 입으로 직접 선포할 때에 빛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시편 23편 다 머릿속에 있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멍 때리고 사셨죠? 그저 입에서 떠나지 않게 선포하세요. 그죠? 잠시 쉬실 때도 있어야 되죠? 그죠? 쉬긴 쉬어야죠 또, 그죠? 쉬다 보면 또 잡생각 들어가죠? 또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은 진동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내가 넘겨야지. 제가 이번에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이게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창세기 2장 7절은 제가 또 성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발성에 대해서 티칭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는 중요성을 찾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예 생기로 창조된 우리예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생기란 단어가 네샤마예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breath, wind, 바람의 바람, 숨. 그런데 불어넣으셨다가 나파흐, breathe, 불어, blow.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것도 물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살갑게 찬양하는 건요, 자꾸 소리로 선포해 드려야 돼요. 저는요 소리 전문가예요. 소리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자로, 할렐루야, 거리 전도자로, 할렐루야, 암송자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오늘 배우는 거 이것만 잘하면 돼요. 굿뉴스, 굿뉴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선포의 소리로 선포해드리며 성령님을 사랑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다 이끄셔요. 허상에 잠시 속아도 우리는 금방 성령님이 우리를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그거 죽은 거야.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 첫 표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다 끝났네. 진짜 이미 다 끝난 거야. 할렐루야. 97년도에 제가 이걸 깨닫고요, 오 마이 갓 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좀 연기를 해보세요. 오 마이 갓.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다 끝났대. 진짜 다 끝난 거예요. 아멘. 다 끝난 거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게 주기도예요. 이룬 것 같이, 끝낸 것 같이.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히브리어의 문법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헬라 시간관 가짜 떠나갈지어다. 아멘이 왜 안 나와요?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과거, 현재, 미래 속지 마세요. 성경 구약 히브리어 문법 완료, 미완료밖에 없어요. 전지창조 전에 다 완료해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순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서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시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순간 그 믿음만 순수하게 있다면 그대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마 저보다 더 훌륭하게 체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삶의 위경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시는지 다 그 체험 있으시죠? 만약에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재미없게 믿는 거예요. 재밌어질지어다.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생기로 맺은 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생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해드리며 예배하세요. 최고 예배가 말씀 소리입니다.
저는 음악 전공자예요. 음악 되게 좋아해요. 경배 찬양 저도 필드에서 뛰었던 자예요. 음악으로 찬양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소리 말씀 소리예요. 아멘 아멘.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졌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시작되어, 그렇게 읽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떼오 푸뉴스토스, 입김으로 쓰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입김으로 소리내어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소리. 음악은 혼적인 영역이에요.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저는 믿어요. 천지는 없어진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음악은 난 다르다고 믿어요. 지금 없어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물리적인 현상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물리적인 현상이 같을까? 차원이 다를 거예요. 분명히 연결성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영의 찬양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음악으로도 다 섭렵하게 하시고 결국엔 말씀 소리로 암송하며 전도하는 선포자로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세례완처럼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다 있다가 세례완으로 제가 콜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가셔도 돼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할 각오로 우리 믿어야 될 때예요. 아멘. 처음에 글씨가 아닌 말로 전달된 성경. 자, 성경 토라. 처음에 말이었지 글씨가 아니었어요. 자, 글씨가 생기기 전에, 글씨는 나중에 생겼어요. 말이 있었어요. 창조 이야기, 그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선악과 먹지 마, 따먹었어요. 하나님 부르시죠. 복음 주시죠. 그죠? 가인 아벨 이야기, 셋, 에노스, 노아 쭉 얘기 나오죠. 그 이야기들이 글씨가 없이 입에서 입으로 암송 구전되어졌어요. 처음엔 말이었어요. 언제나 공동체에서 그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 그 선조들의 이야기 언제나 말로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근데 이제 그렇게 말만 있다가 나중에 글씨를 주시죠. 책이 생겨지죠. 그래서 토라는 원래 일반적인 뜻인데 이따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지시사항,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걸 모아놓은 책이 토라가 모세오경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책이 되게 하실 때 처음에 복잡한 기호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죠? 이미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읍, 그죠? 시옷, 이응 이렇게만 기록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배, 여기는 부, 여기는 바, 그거 이미 암송한 거니까 모음이 필요 없었어요. 간단하게 기록한 거예요. 자음만 있었어요. 그러나 아비 세대에서 다음 세대들로 계속적으로 자음만 있는 성경 글씨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아비 세대는 처음에 그 아비 세대는 괜찮았겠죠. 그 다음 세대는 이 소리를 책만 전해주면 전수가 돼요? 아니죠. 그 소리를 소리내게 암송케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소리내어 읽고 암송시켜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단 한 세대도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우리 손에 성경책에 들려진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죠? 혼으로 먹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정확합니다. 혼으로 먹게 되어집니다. 지식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영으로 섭취하는 본질이에요. 쉐마, 성경을 맡은 민족,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신 것은 모든 열방 다 똑같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얘기할 때 꼭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컬처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강조해요? 그럼 넌 성경 왜 믿냐? 너 성경 왜 들고 다니냐? 이스라엘 종교인데. 아니죠? 그런 사람 여기 좀 있나 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는 말씀을 맡기신다는 의미, 즉 말씀을 간직하고 온 세상에 전달토록 하는 그 책임을 맡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부모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
자, 소리내어 읽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의 하나님을 주의라 주시라. 여기 초점이었으면요 신앙도 흐리망상해.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요, 발성도 중요해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 맞추라고 코를 빼쭉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코에다 소리 모으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지 마시고. 신앙은 집중해요. 여러분, 영혼육이요, 이게 통합적으로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시작. 훨씬 좋잖아요.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새기라. 스탑.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라.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박아 넣으라. 할렐루야. 가르치라. 샤난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송곳으로 꼭 찌르듯이 콱 박아 넣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암송시켜라. 이 가르치라가 공부 가르치라가 아니에요. 그 소리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적 사고로 또 공부도 하겠지. 절대로 헬라적인 사고 아니에요. 헬라적인 공부 아니에요. 암송에서 나오는 놀라운 성령님의 티칭.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여기 복음서 오늘도 암송하면서 운전하고, 그럼 막 여기 말씀들이 삼천구절들이 막 그냥 우와 막 연결되고. 부럽지 않으세요? 하세요. 암송하세요. 칼을 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그죠? 부모가 암송하고 자녀들 암송시키고 계속 칼이 칼을 날카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합으로 타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론하다도 다바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앉았을 때나 길 갈 때나, 주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야,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아니에요. 주야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사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비 대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편 23편 시작. 알았어요. 잘하시죠. 시편 1편 시작. 알았어요. 잘하시잖아요. 근데 불 꺼놓고 있으면 뭐해? 그저 선포하고 다니셔야지.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잠기는,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요구하면 된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얽어매려고 하시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없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잘 돼요? 힘들어요. 내 생각이 섞여요. 온전히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시작. 그 순간에 초점이 맞는 거야. 정조준이 되는 거야. 기가 막혀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냥 쳐 발라라. 손목 이만 물설 주문밖에. 그냥 쳐 발라라. 그 말씀. 그러면 되는 거야. 물론 그랬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근데 그게 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멘. 이거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그 예를 자꾸 들이대지 마세요. 다윗 같은 분들은 이게 된 분들이에요. 성경 인물들은 이게 된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묵상은 잘못된 번역. 그 어원은 하가, 히브리어로 소리를 내다. 여호수아 1장 8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쉐마의 요약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주야로. 저는요 이제 몇 년 전부터 묵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전 그냥 너무 싫어해요. 잠잠할 묵. 생각할 상 이거 잘못된 번역. 히브리어로 하가, 소리를 내다, 으르렁대다. 마귀와 맞짱뜰 내면 여러분들 생각으로 못 이겨요. 말씀 선포로 이겨야지. 아멘 아멘. 요게 비밀인데요. 지켜 행하라. 제가 왜 나누는지 아세요? 지켜 행해. No. keep. 지켜라. 자매님 이거 keep 해주세요. keep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킵이 잘 되어지면 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뒤집어지시더라고요. 몰랐대. 저는 97년도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주의 성령 내 안에 다 끝났네.
성령님만 사랑하면 되겠네. 자연스럽게 암송을 시키셨어요. 킵. 저는 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안 돼. 맨날 실패해요. 정말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하려고 하지만 왜 실패지 계속? 지금도 실패하죠. 그 실패가 점점 작아지죠. 빈도수도 적어지죠. 저의 관심은 성령님이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 성령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keeping the word of God.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그렇죠. 뜻은 이런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사야서 시작. 자, 또 흐리먹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코에 모세의 소리를 시작.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자, 한번 또 조금 더 가르쳐 드릴게요. 곧 네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전심으로 읽으세요. 시작.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그냥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시작.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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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쉐마대로 그렇게 예배하도록 해서 말씀을 간직하도록 킵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첫째가 되는 계명 쉐마. 이 기가 막혀요. 마가복음 12장인데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쉐마의 앞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 앞부분 뒤에 나오는, 그죠? 우선 선포해요. 시작.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원래 바뀌었죠,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을 하는 건데, 그죠? 쭉 시작.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까지 말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거기 쉐마의 앞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쉐마 그 뒤에 사랑하는 방법, 새기라, 가르치다, 강론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암시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들 많이 뒤집어지셨어요. 요한복음 4장 15절, 21절, 23, 24절까지 우선 시작. 잠깐 다시 한번 여기부터 배울게요. 지키다가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keep, 소유하다, 지키다. guard, 뭐예요? 사수하라 뜻이. 저기 나가서 행하라는 그거 아니고요. keep하라, 말씀을 keep하라, 보존하라. 순종하다라는 헬라는 따로 있어요. 히파쿠오라고. 자, 이제 들으세요. 그죠? 들을 끼는 자는 들으십시오. 영으로 들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21절 23, 24절 쭉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말을 지켜, 킵해. 그렇게 되어질 때 보혜사 성령은 그 킵되어진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령님이 이끄실 거야.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우와, 감사의 박수로 할렐루야. 자, 성경 전체가 토라입니다. 뭐냐면, 자, 아까 토라 뜻이 뭐라 그랬죠? 일반 명사예요. 원래는 지시사항 가르침. 그런데 지시사항 가르침을 처음에 모은 책이 모세오경이 됐어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또 토라라는 뜻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은 모세오경 그 뒤에 뭐죠? 시가서. 그 유대인들이 토라 그 구약을 구분하는 방법에 세 등분을 해요.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9권이. 시가서 뭐냐면요, 토라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실패도 있겠고 성공도 있겠고. 선지서 뭐예요? 토라를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토라로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토라예요. 이해 가셨어요? 모세오경에 대한 그 더 풀이가 시가서에 있고 선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잘 읽으면 그냥 뚫려요. 성령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소리내어 읽으면 그냥 뚫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없어요. 복음서는 뭐예요?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이 뭐예요? 열방의 토라를 전하다.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게 아니라 구약을 전한 거예요. 맞죠? 서신서, 토라의 해석. 예수님이 토라를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그 토라를 기가 막히게 풉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속독으로 진짜 그냥 막 1년에 막 12독 막 24독 하세요. 할렐루야. 암송할 목적으로 그죠? 성경 전체 암송하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아멘. 예, 목숨 걸어야 돼요. 아모스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대요. 물이 없는 기근 아니에요. 말씀을 구해도 너희가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멸망에 가증한 법들이 세워지면요, 말씀을 구해도 구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 저는 대형교회 할 수 있어요. 예. 적어도 삼천구절 암송하고 있으니 뭐이시오. 대형교회 안 할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토라는 사랑의 가르침. 토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대요. 사랑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토라란 단어는 야라에서 유래됐대요. 야라라는 동사는 관역을 향하여 정조준하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생각 우리, 그죠?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아직 죽은 습관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죠.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조준하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께 시선을 정조준할 수 있는 비밀이 있으니 말씀을 소리내는 순간 정조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됐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에? 말씀 생각했잖아요. 소리 낼 때 정확하게 정조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죠? 할렐루야. 그 순간 모든 생각이 check it out, check it out, 제껴진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진 거예요. 아멘. 제가 20년 동안 이거였어요. 그냥 암송하면서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있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아멘. 예수 함께 죽었으니까.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셔야 돼요.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저의 날선 검보다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이 나를 감찰하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에 과 밑자가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왜 밑이 들어갔을까요? 혼과 영 사이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혼을 만드시고 혼을 막 쪼개. 영도 만드시고 영을 막 쪼개고 관절도 막 쪼개고 골수도 막 쪼개요. 아니에요.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수술칼이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 가치관에 물든 혼, 그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태어나죠. 그런데 아직 세상 가치관에 물든 혼이 떡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으로 먹으면 지식이 자랄 뿐이지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어요. 잘못하면 혼이 강해져. 떡진 게 더 강하게 떡져.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만 아니야.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판단의 영들이 나오면서 똑똑한 말만 하면서 트러블 메이커로 쓰임받아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혼과 영 사이를 가르는 말씀의 칼,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며 암송할 때 혼으로부터 영이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소리내어 읽고 암송할 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주세요, 자매님. 제 손 사이를 갈라주세요. 말씀 칼로 싹 손으로 싹 갈라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혼적 자가 떡져 있는데 혼으로 이해하듯이만 먹으려고 하면 잘못되면 암세포에 영양분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거꾸로예요. 혼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함께 죽었어요. 아멘. 소리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진리, 어리띠, 의의 흉배 쭉 나오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비밀이 바로 그 뒤에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기도와 간구를 말하는 것은 죄여 뭐 어떻게 해요 죄 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성경 소리내어 토라를 읽고 암송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진짜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혼적 자아가, 그죠? 영을 떡지고 있는 혼적 자아를 갈라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수술시키시는 거예요. 글씨가 아니라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글씨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글씨는 죽이는 거예요. 글씨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글씨는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러죠. 아까 제일 첫 페이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동하시고 선포하신 것 반드시 선포되어질 때 그대로 그 영의 움직임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영인 거예요. 말이.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말이었어요. 말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 한 사람의 선포 소리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남 땅에서 이 기도 귀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입술로 소리내어 생각을 태우라. 자, 이게 한 30분짜리 강의인데 짧게 한 3분.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은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산으로 가까이 오라. 내가 위에서 보여주는 식양대로 땅에 나의 임재의 초소를 지어라. 자, 두 방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그 장막은 하늘 장막의 모형인데, 장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늘 장막의 모형이 땅의 장막이라면 땅의 장막에서의 제사는 하늘 보좌, 하늘 장막, 하늘 보좌에서의 예배 통하는 거예요. 땅의 제사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반영이에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 짐승을 잡는데 간과 콩팥을 따로 골라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 태우라 그래요. 간과 콩팥의 기능 뭐죠? 필터링, 걸러내는 기능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아까 나왔던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 생각이래요. 10절에 놀라운 말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나니. 심장과 폐부, 자, 과라는 대등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심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브, 그 다음에 폐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킬야. 근데 이 킬야가 콩팥이에요. 히브리어 어원을 그대로 풀어볼게요. 생각과 콩팥을 감찰하시나니. 생각과 콩팥이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생각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콩팥이 안 좋대요. 그러면은 땅의 제사, 레위기 땅의 제사에서 그 많은 내장기관들 중에 간과 콩팥을 따로 구분을 한 이유, 그렇게 놓고 생각과 콩팥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한 이유, 땅의 콩팥을 태워드리는 땅의 제사, 그것은 하늘 보좌. 여러분 어디 계셔요? 만물 위에서 생각을 태우는 제사로, 할렐루야, 혼적 자아를 태우는 그 재료가 말씀이에요. 성경 그 문자, 그래서 소리 낼 때 생각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사한제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아서 만물 위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죽일 수가 없잖아.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생각을 죽이는 도구가 성경 글씨, 소리를 선포하면서. 아멘. 야, 30분짜리인데 3분 안에 끝났다. 진짜 여기 간증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성경을 소리내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드리기, 최고의 공감 기법.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그에게 들려주라. 남편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서 문 꽝 닫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부장 삐리리가, 삐리리는 욕입니다. 삐리리라는 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욕을 했는데 제가 삐리리 처리를 한 거예요. 부장 삐리리가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쳐라고 말했지. 그래서 내가 문 쾅 닫고 나왔어. 그때 여성분들이요, 진리를 먼저 들이대지 마십시오. 참지 그랬어. 진리죠, 그죠? 진리 먼저 들이대지 마시고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줘, 공감을 해주십시오. 아니, 부장 삐리리가 그럴 때 더 심하게 삐리리 해주면 좋아요.
그렇게 일할 거면 당장 때려치라고 말했어. 그래서 문 쾅 닫고 나왔. 따라하세요. 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제가 이 비밀을 알았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었어요. 계속 소리내어 올려드렸어요. 암송하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려드리니 내 마음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성령 체험, 제가 믿는 바는 증거하는 이는 시작. 성령은 진리십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요 여러분요 아까 쫙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입김으로 쓰신 성경을 소리내어 입김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해 드릴 때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든 모르든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영으로 우리는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베드로전서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해놓고 한 절 살짝 1절 건너뛰고 그죠? 이 영존하시는 말씀 이야기한 다음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영은 데파짓돼 있고 만물이 앉혀졌고 할렐루야. 베드로 형님도 1장에 그렇게 나와요. 찬송하려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바울 형님은 뭐 아주 조목조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이 앉혀진 우리 베드로 형님은 거듭나게 해서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기에 말씀을 갓난아이처럼 먹어라.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분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많이 핍박했고 그러나 결국 어머님이 이기시죠. 그죠?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셨으나 제가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고백하셨으니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나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거 실제니까. 나 지옥 간다. 아니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왜 지옥 가요? 영생이에요. 아니야 나 지옥 가. 지옥 가. 나 지옥 간다. 여러분 본인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십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더 서 있구나. 이랬던 분이요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소리내요. 우리 아버님이 성경 공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 공부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런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한 10년 넘게 성경을 한 10몇 독 하셨어요. 한 1년 전에 제가 한국에 딱 방문하자마자 식탁에서 아버지 요즘도 성경 소리내어 잘 읽고 계시죠? 아 그럼. 그런데 요즘 기적이 체험되어진다. 뭔데 아버지? 소리내어 읽고 나면 이해가 따라와. 그래서 더 빨라졌어. 그냥 빨리 읽으신대요. 성령이 이해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살해와 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럼 지옥 가요? 지옥을 왜 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요 잘 읽으면요 하나님 사랑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자, 저를 보세요. 아까 구약과 신약이 그냥 구분이 없다라고 들으셨죠? 제가 이걸 배운 다음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뭐 있지 않아요. 그죠? 지도도 있고 뭐 그렇죠? 내가 어느 날 이거 푹 찢어버렸어. 그래서 제 책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세 절이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야. 4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선포 시작. 토라를 기억하라. 아멘. 이게 단순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야, 소리내어 읽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암송하라. 아멘, 아멘. 5절 시작.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고 두려운 날이 재림이기 전에 초림이죠. 맞습니까? 질문 들어갑니다.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왜 두려운 날이라 그랬어요? 초림을? 이게 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 심판하셔서 육체가 죽은 심판들이죠. 그거는 작은 심판들이에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그렇죠? 재림 컨셉일 것 같죠? 먼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정의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의라는 건요, 율법을 다 지켜야 의예요. 율법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의를 이룰 수 없죠?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있어요. 불의한 자는 죽으면 돼요. 죽음으로 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십자가,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는 날은 두려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초림부터가 두려운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재림 컨셉 똑같죠? 자, 초림 예수님 오시는 그 두려운 날, 물론 복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근거는 그냥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그 공의가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했으니까. 아멘. 그럼 이제 재림 컨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누가 와야 돼요? 초림 때처럼 누가 왔어요? 크고 두려운 날 예수님이 오기 전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다. 할렐루야. 근데 재림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와야 돼요. 누구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오는 날이에요.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의 영성으로 세례요한이 와야 돼요. 아멘. 재림 때 엘리야 영성으로 세례요한 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세례요한처럼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 시작. 그가 세례요한이 아비의 마음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거래. 할렐루야. 지금요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일어나 외칠 때에, 할렐루야, 아비 마음 자녀의 마음 서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 그냥 확실한 비밀 하나 뭐예요? 데이터 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마음이 나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전수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돌이키게 할 자로 세례요한이래요. 모든 교회들이여 세례요한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에 잠길지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요한처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요.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리고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할 그 각오로 나가서 외칠지어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작은 그 선교단체에서 마가복음 4장을 지금은 그냥 선포만 했지만 뒤에 이제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을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보인 뒤에 무리로 걸어오시죠. 이 두 장면을 합쳐서 모인 회중들과 함께 이 성경 장면을 체험하는 연출을 제가 한 거예요. 무대로 나와서 뭐 연극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냥 그 즉석에서 이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 만들기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걸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설명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 말씀의 충만은요 대충 충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요 이렇게 그냥 단추만 누르면 속사포처럼 말씀이 쏟아지게 부모들부터 아멘이 작아졌어요. 아이들 교육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그렇게 말씀을 부탄히 소리내어 읽고 선포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장면을 체험하듯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놀이로 또 말씀을 가지고 게임하면서 그냥 뭐 데쳐 먹고 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하여튼 말씀을 어찌하든지 그렇게 잡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많이 선포했어요.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할 때 이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의 기근이 올 거예요. 그런 말씀 통으로 잡수셔야 돼요. 편식하시고 회개하시고 문단별로 장별로 작은 책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작은 책 통으로 암송하기 시작하세요.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 지구상의 하나님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세례요한처럼 일어나 주의 길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